말씀은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가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 그러한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이제 그 날씨가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안 팔릴까 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였어요. 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못 팔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뒤바꾸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을 잘 팔아서 감사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 때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의 표정이 많은 그 어머니들의 표정이 상당히 밝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건 아닌데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 장애 아이와 같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화가 나지만은 자녀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막 화내고 막 그냥 염려하고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큰 집만을 보게 되면은 항상 염려와 근심과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집 없이 또 우리나라에 잘 살지만은 또 길거리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노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자신의 문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경계선 쪽에 사마리아 문둥병자하고 유대인 문둥병자가 같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그들이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듣고 이제 문둥병이 지금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가정에 자기들의 몸이 치유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0명이 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있었어요. 9명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같이 10명이 가다가 똑같이 치유가 되었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대인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아니 이방인도 치유가 되네. 그럼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네. 나는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는 가정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원래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1도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원래 바울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바울의 주 복음 전도 1차 전도 여행의 그 영역이 바로 이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어디냐면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유럽 쪽 완전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고는 배를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 지역도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자체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더러와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지중해에는. 근데 그게 밤에 보니까 환상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여정이에요. 건너가서 가니까 이제 처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거죠. 방해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귀신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점치는 사람이 있고 배워가지고 점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에는 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무속인들을 배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점집을 열어서요. 직업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신에 의해서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으니까 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였을 때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이 간수의 집을 구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계속 바울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가가지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이쪽에 다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동안 전해서 3주 동안 해당에서 전하는 해당에서. 그런데 이 해당에 와서 듣는 이 그리스 사람들 지금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믿음이 그냥 충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야. 유대인들이 또.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온 사람들하고 합세를 하여서 다시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요. 베레아라고 하는 집을 떠납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를 가가지고 아덴을 가서 아덴에 거쳐서 고린도로 바울이 와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칭찬받고 대우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박해자들을 피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울 정도 되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입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환경에 위해서 감사하고 환경에 위해서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모든 자기의 생각이 결정이 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10대 때에 끌려갔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그 바벨론의 학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제 알아맞히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근데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냐고 자기 꿈 내용이 어떤 꿈인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 뭐 박사들, 점쟁이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야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괜히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려고 엉뚱한 일을 꾸미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이 이제 왕이 모르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진짜로 간다면 왜 내가 꿈을 모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가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나라에 돈 받아먹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꿈을 이해를 너희들이 알아야지 왜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까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내려주게 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내려주게 되는데 그것을 받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이 꿈을 다니엘이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본 이 신상에 대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이제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이 꿈꾸면 머리는 금입니다. 머리는 금. 할렐루야. 아멘. 지산 근사님 재미없지요. 다른 내용이라서. 머리는 금이야 금.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뭐에 돼요?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밥은 오늘 먹고 내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있어요? 계속 맛있습니다. 네, 계속 맛있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들어도 다른 내용이라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말만 하면 눈이 바짝바짝하고 잘하는 내용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내용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왕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 그리고 이제 어깨와 팔은 뭐였어요? 네, 어깨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은이고 그 전체 이제 가슴과 배 쪽에는 못이요, 못. 그리고 다리와 대퇴부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종아리 이런 쪽으로는 이제 철로 되어 있어요. 발가락은 이제 철이 있으면서 그 사이는 뭐가 있어요? 진흙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이 꿈의 하나의 내용인데 이걸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이 꿈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 금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바벨론 이제 금 밑에 있는 은이죠. 은. 자,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게 두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게 메데와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 멸망이 됐어요. 잔치하다가 술 먹고 잔치하다가 멸망이 됐어요. 이 바벨론은 망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도시. 성 높이가 50m. 거기에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어요. 강이 그 속에 수도 안에 흐르는 그러한 티그리스가 흐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에서 농사를 짓고 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성이 이 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잔치를 하는데 이제 메데 파사 연합군이 장사꾼으로 위장해 들어가지고 그 왕이 묵고 놀고 잔치할 때에 왕을 거기서 살해하고 그 바벨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제국이냐? 헬라 제국. 노세 제국 헬라 제국.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이 되죠.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쇠처럼 막 강한 그런 철로 된 나라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상을 산에서 떠인들이 와서 그냥 다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먼지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신상을 때린 돌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은 거기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떠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리고 세상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들어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것, 바벨론 때니까 페르시아도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뭐가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보며 지금 다니엘은 끌려갔어요. 다른 나라에 지금 끌려가지고 포로로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멘.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 받은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막 인정을 받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박수를 받고 또 부자도 되고 막 그냥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이 바울이 또 이 고린도에서 서신을 쓸 때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은요 텐트를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자, 그런 가정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맨날 쫓겨다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사정을 누가 잘 아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것은 자기 죄지만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것에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바울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0%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인간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바울은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아무리 그를 두들겨 패고 막 그냥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그에게 그가 고난을 받아도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바울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바울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이 땅을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 랍비들 밑에서 힐라파 밑에서 바울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기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존재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만 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아니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안 할 때 이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하고요. 감사. 왜 그러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숙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결핍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의 타락의 사건 이전에는 결핍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 가운데는 이 결핍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유한성을 느끼게 돼요. 내가 뭐 잘해보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내 생각대로 다 돼. 나는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그것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성경에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연을 돌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어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막. 자, 그러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으면 우상 숭배에 다 빠져가지고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노예의 근성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아멘. 그것도 사주가 아니고 40년이야. 40년. 노예의 근성 가진 인간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 하나님께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버립니다. 노예의 근성을 벗어났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강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될 때는 막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그냥 아니네. 못 감사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잘 되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이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냥 연락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결핍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매일 잔치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또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잣집 문간에 앉아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몸이 병들어가지고 막 종기가 막 터지고 막 그이가 막 흘러가지고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막 개가 와서 핥기도 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없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것도 개하고 쟁탈 등을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생활했어요. 나사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뭔 의미를 두었을까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믿음을 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이 나사로는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지만 천국을 소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자가 사는 사람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부자가 100세를 살았다 한들 무한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100은 빵이야 빵.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속에서도. 무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무한히 크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진행적인 사건. 시간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느 큰 시간의 범주가 아니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자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요. 왜 그랬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이 유익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항상 축복이다 이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말씀을 저는 문맥을 잘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고난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광문 집사님도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 때 교회 왔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축복인 거예요. 아멘. 교회 오시면 약간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요즘에는 눈물이 잘 안 나시는가 봐. 어떻게 되었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7,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안요한이라는 사람. 안요한. 이 사람은 목사회가 됐어요. 목사회. 젊었을 때에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예우대학 프로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것도 여자고등학교의 프로학과 교사가 되었어요. 잘 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어. 떠났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가 되는데 어느 날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한 실명이 됩니다. 실명.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실명이 되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해요. 근데 죽지도 못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을 매야 죽는데 그냥 그 제대로 안 매여지니까 뚝 떨어져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을 통하여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불평, 불만 그런 것으로 가득찼는데 그렇게 눈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다 부딪히고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막 왜 영원한 것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은 이 안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 영화가 나왔고요. 82년도에는 우리나라 제21회 대종상을 받은 영화예요. 대종상. 이것은 이분은요 세계 이후에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입니다. 지금 110개 유국에 110개국을 다니면서 12,000회 간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19절 보시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니, 성령을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17절에 보시면은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쁨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우리가 이제 축복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아멘.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그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게 되면은 바울처럼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바울은 드리고 있습니다. 산제사.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에